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제가 한 사진을 좀 한번 봐서요. 정말 멋진 사진이 풍광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기 참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기에 참 좋았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보통 좋은 곳에 가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참 좋다. 만드신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 기가 막힌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네모난 풍광 안에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이 있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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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한 날이 있죠. 몇째 날일까요? 여섯째 여섯째 날이죠. 날. 예. 사람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게 되었냐면 이번 주에 칼럼을 좀 그거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아, 하나님이 심히 좋은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참 저는 심히 좋습니다. 1박 2일 동안 갔다 오면서 예정에도 없던 일정이 있었었는데 참 급하게 다녀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성도님들 때문에 제 마음이 심히 좋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제 마음이 심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심히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심히 좋은 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오늘 주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보 혹시 가져오셨나요? 접시 돌리기예요. 접시 돌리기. 제가 예전에 그 접시 돌리는 그 서커스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서커스에서 이제 그 접시를 돌려가면서 이제 마술사가 계속 접시를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는 그런 접시 돌리기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율법주의 접시 돌리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특이하게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좀 이 목양실에도 책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05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의 프리스코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한 크레이그 캐니버스 목사님 이 이제 지은 책이 이제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라는 그런 책인데 이거는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세속주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고 세속주의라는 그 책 주제가 상징하는 것처럼 아마 이 크레이그 캐니버스 목사님 혼자서 이 책을 다 쓰기에는 좀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공저를 합니다. CJ 메허니 목사님, 그리고 데이브 하비 목사님, 밥 커플린 목사님, 그리고 율법주의 접시 돌리기라는 이 아티클을 쓰신 크레이그 캐니버스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주제들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주제들 가운데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크레이그 캐니버스 목사님은 율법주의자들을 일컬어서 이제 접시 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통찰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좀 얻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들을 이 크레이그 캐니버스 목사님은 접시를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를 돌리는 것 율법주의의 이 접시를 뱅뱅뱅 돌릴 때에 계속 회전력을 주지 않으면 접시는 이 그 뭐라 그럴까 이 쇠꼬챙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그죠? 떨어지게 되어서 박살이 나니까 그 접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돌리고 또 저기서도 돌리고. 그런데 이 쇠꼬챙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에 돌아가는 접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접시 돌리는 사람은 더 바빠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의 율법주의, 기도 지상주의를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하기 때문에 계속 돌려합니다. 또
기도에 열심히 내는 사람은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구제도 열심히 내죠. 계속 돌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계속 또 율법 그 주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접시를 돌려야 되고 이런 어떤 계속 접시 돌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케니버스 목사님의 그 통찰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오랜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 회전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접시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접시, 헌금의 접시, 봉사의 접시, 구제의 접시, 그다음에 성경 읽기의 접시, 뭐 계속 접시를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이 열심이 이제 지나치다 보면 어떤 게 잘못 이제 나가면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넘쳐나죠. 아멘. 그죠? 은혜가 넘쳐나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괜히 나를 싫어하실 거야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엄격하게 하나님이 되어서 막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 안 했지? 내가 이번에 뭐 안 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속에 신앙생활하는 총체적인 이 난관을 일컬어서 이제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면 정말 피곤한 삶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일 것이라고 여러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접시를 다 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 율법주의는 나중에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냐면 자기 나름만의 이제 하나 접시를 만드는 거예요. 한 접시를, 모든 접시,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막 정신을 분주하고 피곤하니까 한 가지 접시를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의 접시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접시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치유 혹은 신유의 어떤 그 능력을 접시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또한 능력의 접시를 돌리려고 계속 그것만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이 못 돌리는 접시를 내가 돌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접시를 돌리든 아니면 한 접시를 계속 돌리든지 간에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늘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접시 깨뜨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율법주의자의 그런 피곤하고 그리고 힘겨운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주의에 지독하게 빠져 있었던 유대 종교적인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하면 몇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밀 이삭을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원래 이제 율법에 따르면 항상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비누칠해서 이제 위생적으로 닦습니다만은 그들 사람들 가운데서 그때는 비누가 없었잖아요. 그냥 씻는 그 자체가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서 물로 손을 씻게 되면 그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또 그런 어떤 물이 있었었고 또 그 뒤에 이제 부모 공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쭉 내려오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종교적인 생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그다음에 병든 자들, 그다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게 되었고 또 그때 당시에 당연하게 여기던 금식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하지 않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히려요 또한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그 율법에 어긋나게 오히려 병자를 고치는 일도 주님께서는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종교적인 전통이나 또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파격적이었고 자기들의 전통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처럼 파격적인 행보를 보신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전래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기 원하셔서 이처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천대받고 버림받던 나병 환자나 혹은 혈병 앓는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하나는 당시 왜곡되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즉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더 온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남다른 행보를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신앙의 본질이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이러한 행보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내 나름대로 전통, 내 나름대로 율법주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선포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7장을 본문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상고해 나갈 텐데 이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전통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의 뜻에 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나 전통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주의 그 접시를 돌리면서 우리 가운데 분주하고 피곤하고 또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벗겨져 있고 그리고 내려놓게 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샘물이 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 교훈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귀를 열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그 접시 졸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귀를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지 말고 간절히 한번 해보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이제 이 그 본문은 마가복음 6장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더 확 와닿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 2, 3, 4, 5, 6장까지 하시고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면서 심지어는 자연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 내용이 이제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계속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그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점 흥황해져 가니까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축소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7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누가 나오나요? 서기관 중 몇이.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내려왔나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 인근의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동네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친히 내려왔을까요? 뭐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칭찬하기 위해서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려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전통으로 똘똘 뭉쳐진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모세 율법의 전통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랍비 혹은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선생이 일어나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없는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고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몇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그렇게 이제 파송을 한 것입니다. 파견을 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여러분, 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서기관들. 또 누가 찾아왔나요? 바리새인들 몇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독특한 부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위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일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에 예수님을 칭찬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 3장으로 예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인데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22절로 27절까지 좀 우리 여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2절로 2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귀신이 왕이 붙어 가지고 그 쫄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그렇게 막 이제 폄하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서로 같은 편끼리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사탄이 만약에 자기를 거슬러서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그 왕으로서, 그러니까 마귀의 왕으로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강한 자가 와야 그 집에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의 세간들을 늑탈해 가는 것이지 약한 자가 와서 뭐 늑탈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정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의 교훈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도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아멘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신령한 말씀,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과연 우리가 귀를 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와주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의 마음은요, 시시때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귀를 활짝 여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1차에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1차 포로로 귀환되게 되었고 2차는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많이 회파되었잖아요. 낡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성도 이렇게 완전히 허물어져 있어가지고 대적들이 와서 늑탈하는 것도 너무나 쉬웠고 들짐승이 와서 그냥 사람들의 뭐 이렇게 곡식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이 된 다음에 닷새가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성도 재건이 되어서 어느 정도 삶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가장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학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지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다 일어났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한 말씀 한 말씀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우리 지식을 채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선포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어음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틀림없이 이것을 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지만, 그러나 부도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약속은요, 아무리 신실하게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훨씬 더 된 그런 시절의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국에는 성경이 많이 번역되지 않았고 또 배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을 사려고 해도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영국의 메리 존스라는 한 시골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 존스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푼푼히 모으게 되었는데 아무리 모아도 성경을 살 만한 그런 돈이 모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자기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품팔이를 해서 이제 드디어 성경을 살 만한 돈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 성경을 파는 곳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독교 서점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려 40km니까 한 100리 떨어진 곳을 걸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사게 되었는데, 그 성경을 구입하러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 성경을 가서 딱 사는 그 모습을 이제 서점 주인이 보게 되었는데, 어렵게 고생해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그리고 힘들게 걸어와서 성경을 사고 나서 딱 돈을 지불하고 나서 성경을 딱 가슴 품에 안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뛰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고 유별나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서점 주인이 뭐 그 서점에 오는 사람마다 이제 했던 거예요. 좀 촌스러운 시골 여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와가 성경을 사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더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메리 존스라는 어떤 시골 촌 여성이 성경을 사는데 이렇게 좋아하더라. 막 계속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대회 쫙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기적이 그 사건이 되어서 하나의 운동이, 영적인 운동이 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이제 그 배포하는 그런 어떤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메리 존스라는 그 여성 한 사람,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품에 안고 폴짝폴짝 뛰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영국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처럼 사모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메리 존스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정, 정말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성경을 얻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처럼 메리 존스처럼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3절. 자, 시작.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한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마음이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너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관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의 품이 넓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원어적인 의미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출신이 좋다는 거예요. 문벌이 좋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지금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누가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향은 이제 좀 거칠고 정치적이었고 좀 투박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문벌이 좀 좋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었었죠. 그렇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뭐라고 할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래가지고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준비가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이런 어떤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잘 준비된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특별히 옥도밭과 같은 그런 마음 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문벌이 좋고 배우는 것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지금은 마음이 너그럽다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 그 개역 성경에 따르면 신사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잘 준비되었고 갖춰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릴 때에 우리도 마음이 너그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가지 그런 어떤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한 가지 말씀을 붙잡겠노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귀를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그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그 공부를 되게 벅차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비역에다가 원래 이제 그 군대 갔다 오면은요 공부 잘 못합니다. 이제 그 예비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대학교 가서는 현역하고 비교해서 공부 잘 못해요. 공부하는 시간들은 많이 있는데 학점은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이게 머리가 자꾸 이제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런 예비역에다가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했. 공부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할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맨날 예배 시간 가면 이제 신학교 가면 매일매일 채플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막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 오묘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교수님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이니까 얼마나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조는 방법, 메모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메모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들이 와서 강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노트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다 보니까 설교를 400 몇 편을, 470 몇 편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이제 칭찬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답니다.
말씀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내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참 말씀을 받는 토양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시면 참 설교할 만 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 변치 마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가 하여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액면 그대로 받는 거 참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메모한 말씀이나 혹은 생각나는 말씀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내 가운데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설교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위대한 신학자가 말씀을 전했으니 오죽 잘 전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바울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너무나 정말 그 좋고 행복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계속 묵상하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습관화, 말씀의 체질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고 그냥 한순간에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마무리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상고하고 그렇게 늘 생각하는 여러분인지, 또 어떤 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것이 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깨우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에 꼬투리 잡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너그러워서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실 말씀을 늘 기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붙잡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대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런가 상고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그 말씀 붙잡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